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치레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겉치레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아무리 작정을 한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치레로 하는 것,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것, 어쩔 수 없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신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거칠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을까?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거칠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 금식한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영적인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2000년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밝게 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해라. 그런 거예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아라. 금식하는 티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 그러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거 느끼지 못하도록 바른 외모 관리를 잘 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나 이 문제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은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종종 이 금식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은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식한다, 이 곡기를 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위험성이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철저한 신앙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이제 금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이웃을 돌보는 거, 약한 자를 돌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금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웃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자는 아예 선포를 해버렸죠. 금식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면 뭘 잃어버리겠어요? 절박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 심정, 이거 잃어버린 거. 왜요?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절박한 그 심령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 이거 됐지 않냐? 그래, 사람에게 칭찬받아. 나는 도무지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나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금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금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면 그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물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으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잖아요. 그거 귀한 거죠. 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죽었어요? 목적이 잘못됐은 거예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왜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오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야, 바나바 같은 사람 없다, 바나바는 참 신앙 좋다, 바나바는 참 훌륭하다, 온 공동체가 바나바를 칭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번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바나바는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금식과 같이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내 모든 간절함을 쏟아놓는 그 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선도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서 만날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라자선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이 흔들린지 바다가 흔들린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내가 환난 중에서 만날 도움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금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거칠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그런 거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보물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 당한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좀 먹지 않고 녹슬지 않고 도둑질 당할 염려도 없다. 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 왜 그래요?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손해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땅에 쌓아둔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권력을 발휘하고 어떤 그 돈의 위력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재물을 갖다가 쌓게 되면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땅에 보물을 쌓기 때문에. 땅에만 관심이 있지 하늘에 관심이 없다. 그죠? 예전에 이렇게 홍보 전화들이 무지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안 받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면은 나중에 한번 받을까? 그래서 하여튼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안 받는 게 좋다. 요즘 하도 세상이 하수상하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 02로 오는 전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고, 땅에 관심이 없냐고. 그래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구입하시면 선생님한테 유익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아니, 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랬더니 자기도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끊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는데, 이게 또 모르는 전화인데 받을까 말까 받았더니 뭐라고 되냐면, 아직도 하늘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나랑 통화한 걸 이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하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땅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 아직도 하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땅에 관심, 땅에 재물을 쌓게 되면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게 되면 땅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안 봐. 신앙생활 안 해. 이 땅의 것만 쳐다보느라고.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 하나님에게 눈 돌릴 시간이 없어.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는 순간 하나님 잃어버린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닿아요. 내 보물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천국을 보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물질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기를 원해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장수하기를 원해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자꾸 물질로 평가하고 물질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죠?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고요.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자꾸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자꾸 보면 땅에 보물을 쌓다 보면 땅만 바라보는 게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물질에 지나친 가치를 두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보물이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냐?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 땅에서 배부르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좋은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땅에서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거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이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뭐예요?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눈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영적인 눈이 나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눈은 온몸의 등불과 같다. 눈이 좋으면 온몸도 밝다. 눈이 안 좋으면 온몸도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시력이 안 좋으면은 참 불편해요. 내 몸이 건강해도 이게 참 불편해. 그죠? 그래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대한 것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둘 다 섬기려고 하면 어느 것 중에 하나는 더 사랑하고 어느 것 중에 하나는 덜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50대 50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계산이지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이 약화되고 이쪽을 사랑하게 되면 또 이쪽이 약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하나는 무시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그럴 수 없다. 재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이 땅에 마음껏 즐기고 이 땅에서 끝내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낼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히 함께할 세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초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돈을 우리의 주인을 섬기게 되면 그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 주인 노릇.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 안목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을 가치 있는 일에 써야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쓸데없이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을 가지고 남을 협박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짓밟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재물을 쫓아가면 재물이 삶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재물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재물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재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재물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으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오늘 현대 시대 속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 위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편리한 대로, 내 이익대로 그렇게 더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거칠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금식할 때 그 간절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 자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